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3장 앞부분. 이 히브리서는 3 장은요 1 절부터 19 절까지 있는데, 문맥상 오늘은 6 절까지 예수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월등하신 분,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함께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대상들은 이제 교회였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든 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편지할 수 있죠.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분해 주신 거예요. 죄인 중에서 의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분이 구별했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도장을 딱 찍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가, 아니 지금 내면이 변화가 덜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줬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중에 있는 세상에서 분별해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무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이런 때는 예정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대신해서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죠.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로 또는 자매로, 성도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도 별로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예수님을 사도다.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받은 분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분,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예. 대제사장. 그분은 하나님께 이 땅으로 보내신 사도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족보를 따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늙으면 죽고 죽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죄절 날 제사를 드릴 때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벗은 다음에 그 민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 그 역사를 깊이 생각하자, 생각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에는요. 부르신 앞에 보시면은 이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을 하면 반응이라고 하죠. 반응.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굴 불렀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불렀거든요. 유대인들을. 근데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게 약속된 구원이 약속된 왕국이 사라지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오게 된 거죠. 우리로서는 참 다행이죠. 생각도 못 했던 건데 하나님은 인제 그걸 다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인제 요거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것은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종일 때 받았든 어떨 때 받았든 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에 부응하면 이제 우리한테 복음이 믿어지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햇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거든요. 빛처럼. 그런데 그것을 그릇을 이건 이제 실험하면은 지난번처럼 물을 엎는 건데 이렇게 엎어버리면은 그릇에 물이 고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제 저는 몇 가지만 골라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표현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도마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요런 표현 때문에 사도이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그 표현으로는 사도로 사도이신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왔고 이 사람이 말씀하신 이야기한 것을 저는 인제 소개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옮긴 거예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 뱅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8 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17 세기 후반에 태어나 가지고 모라비안 교도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젤돌프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일을 대변하신다. 즉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하나님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 남녀를 연결시키려면은 이 중매쟁이는 여기도 잘 알고 남자 측도 잘 알고 여자 측도 잘 알아서 남자에게는 여자 이야기를 해 주고 여자에게는 남자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중매장이죠. 그래서 중보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 절에 보시면은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좀 전에는 보냈다라는 표현 그래서 사도이신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는 인제 세우신, 이것은 창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명했다.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로 세우신 이에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신실하다는 것은 성실하고 거짓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일, 이 땅에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즉 빼놓은 거 없이 구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한 우리가, 죄인이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거죠. 그런데 얼만큼 신실하셨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도 하나님의 집,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매자처럼 매게 했잖아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스라엘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말씀해서 이제 중매를 했던 것처럼 둘 다 신실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월등히 우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모세는 이스라엘 집,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요 표현이거든요. 좀 전에 그 모세가 그 집에 신실했다는 표현이, 이 7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냐면은 모세가 실수한 거예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형인 누구야? 아론과 저기 누나인 미리암이 이제 뭐라고 한 거죠. 나무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와라, 둘 다 부른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 가지고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들였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와는 그렇지 않고 그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너희들이 탓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보면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너네들 또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모세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과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이렇게 봤다라고 말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신명기 33장 20절인가요? 아니, 저기 출애굽기 거기에서 보면은 나를 보고 살 자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는 그 실물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3 절이요. 그는 그래서 둘 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예수님도 모세도 둘 다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실한 모세, 인류의 구원에게 신실했었던 예수님. 하지만 그 둘은 비교할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모세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이 있고 지은 자가 있으면 누가 더 존귀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가난한 자의 아들로 가난한 자로 살았지만 그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인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얼굴에서 광이 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광채가 빛난 거잖아요. 우리가 달을 보면은 달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을 보면은 뭐가 보이잖아요, 밝게. 이유는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햇빛이라면 해라면 모세는 달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비교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역사에서 쓰임을 받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진짜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이제 우리말로 집인데요. 4 절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수많은 집이 있는데 왕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작은 집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그 집들도 새 집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집들에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모세하고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하고 집을 지은 사람은 지으신 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노릇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장자, 아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율법을 통해서 먼저 율법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즉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증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유월절 양은 예수님인 거죠. 나중에 이것은 그림자고 여기는 본체가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세기에서의 그 뭐죠? 옷, 가죽옷. 예.
그 가지고선 결국은 그림자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먼저 나타내 주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절기, 그다음에 제사법,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고, 신실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 없고 성실하고 충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그 뒤에 보시면은요. 음 모세 그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소개하면서 그때 모세를 소개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특히 이제 요 부분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읽을 때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임무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요런 것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 당시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실행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한 이유가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속적으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그런데 아까 요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다든지 그 주변을 읽는다고 해도 이런 구절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본인이 받은 그것을 구약 성경에 뚜렷하게 옮겨 놓지는 않았지만 모세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까지를 다 봤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위에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받는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있을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그리고 그 말씀도 우리가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을 다 알진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우리 신앙하고 모세의 신앙하고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두려움도 부족함도 불편함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는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향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게 잘 보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희미하면 오리무중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6 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은 결국은 교회거든요. 그는 머리가 되고 그를 믿는 신부들은 지체로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로서 그와 같이 어떻게 신실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소망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는 진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몸도 없어질 것이고 의자도 전깃불도 이 지붕도 이 집도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지만 확실한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그것들은 실제로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꿈꾸고 나서 꿈속에서 내가 나비였는데 이게 나비가 난 건지 꿈에 깬 지금 사람인 내가 나인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횡설수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물론 지금 이것이 나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내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날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확신처럼 우리에게 박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거로 따진다면 닷, 배가 있으면 이 배가 정박할 때는 닻을 내리잖아요. 닷을 내려놓은 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물결이 치면은 왔다 갔다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고 이 닷이 묶여져 있는 거리만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자랑은 하나님께 대한 자랑, 예수님께 대한 자랑, 천국에 대한 자랑,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자랑도 할 수 있죠. 나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 주신 분, 그분에 대한 자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자랑의 선결 조건은 하나님과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 그 확신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거든요. 소망 때문에 확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보시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변치 않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견디는 것이, 굳게 잡는 것이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잡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분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 지체로서 하나의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보면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집으로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체로 나타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즉 교회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붙음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채워지지 않아요. 완성되는 거죠. 그날이 또 하루 당겨진 거예요. 오늘이 됨으로써. 히브리서 뒤에 보면은 이 소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 6장 18절에 20절 보면은요. 요것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약속과 그 다음에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해줘도 우리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잖아요. 그런데 맹세는 보통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낮은 놈이 높은 사람한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맹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를 한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맹세를 했으니까 그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는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영혼의 닷 같다. 닷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이 영혼의 닷은 여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여도 조금 움직이는 거죠. 상하로 움직여도 조금 움직이고 좌우 앞뒤로 움직여도 조금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죽은 생선처럼 냇물에 흘러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휘장 안에 영원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건데, 그것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는 산 길, 살아있는 문이 된 거죠. 그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몸, 휘장은 그의 몸인 거죠.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13장 39절에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그냥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우리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갈 때 누구든지 들어와라.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는데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에 응한 사람은 선택받고 받았음을 들어가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 이 소망에 대해서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모세가 준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산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우월한 것은 여기는 하나님 집의 사환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 산 소망을 잊게 하셨고 또 유업을 여기는 보면은 산 소망을 있을 유자죠. 잊게 하셨다는 뜻이고 유업을 떨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은 그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 율법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인플루엔자 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명절에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